오늘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정말 강사 목사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액을 쏟으시면서 정말 이틀 동안 부흥에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 공동체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너무도 많이 심령의 부흥과 은혜들을 누리고 나서 정말 성도님들께서 너무도 많은 간증들과 은혜들 나누시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도 일하심을 너무도 느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전해 주실 때 저희가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말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장로님들 또 군사님들 성도님들 뵈면서 너무나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모습에 행복했고,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참 사랑하는 제가 너무나 아끼는 박행일 목사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또 존중히 여기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마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이런 미랄 교회,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걸어왔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세계 열방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 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를 두르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역사를 바라보면 고난과 역경이 역사를 퇴보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인류 역사는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죠. 역사를 연구했던 중요한 책 중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역사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역사 연구는 언제나 인류 문명의 발전은 좋은 환경일 때, 상황이 좋을 때 인류가 발전했다고 여겨왔는데, 토이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도전을 합니다. 오히려 역경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인류가 더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토이면은 이 책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창조적 소수라는 두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류 문명 4대 발상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 문명, 공통점은 모두가 다 중요한 강을 다 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 수력이 풍부할 때 인류 역사가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 문명이 발전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강들입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중국 문명이 발생되었던 황하강, 황하라는 게 누를 황자에 물 하자입니다. 누른 강물이란 말입니다. 산을 깎고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물이 깨끗하지 않고 누른 강물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발전되었던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 짓기는 좋았지만 강물이 범람하면 사람 살기는 어려운 곳이죠. 역경이 있었지만 이런 역경 때문에 역경을 이겨나가고 하는 의지, 그 챌린지가 있을 때 리스판스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을 두고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죠.
중세 종교 개혁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라는 한 사람, 존 칼빈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새로워진 겁니다. 한국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벽안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이름도 모를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그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 영적인 불모지였던 조선 땅이 오늘날 놀라운 기독교 성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팬데믹의 위기, 또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모든 게 암울한 시대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랫동안 때로는 영적인 잠에 들어갔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챌린지를 뚫고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게 될 그 한 사람, 창조적 소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미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멋지게 응답해서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기독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런 성도님들과 미랄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멋지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절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성경 전체에서 삼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오늘 읽었던 한 절이 전부입니다. 한 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한 문장이 나옵니다. 삼갈,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아마 농사꾼이었겠죠.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나안 신화의 이름입니다. 그 신화의 이름 아낫의 아들이란 말, 집안이 우상신, 이방신을 섬겼다란 말이죠. 이런 삼갈에게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세한 성경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쓰임받는 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방 사람,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 오늘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당시 때는 이런 말씀은 혁명 같은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가지 가졌던 기도의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난 것,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들인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역사, 우리 눈에는 정상이지만 당시 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한번 만나 주시기만 하면 쓰임받지 못할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방 여인 룻도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신약의 베드로, 하나님이 그를 한번 불렀을 때 세상 역사를 고쳐 쓰는 사도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겁니다. 80살 될 노인 모세를 불렀을 때 아무것도 아닌 모세였지만 그 거대한 홍해 앞에서 모세가 든 것은 막대기였지만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인생 내 능력만큼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 주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3년 전에 뉴 잉글랜드 지방을 한번 탐방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D.L. 무디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D.L. 무디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미국에 100만 명 더 되는 사람을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인도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
아버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가 받은 교육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구두 수성공했던 사람, 아무런 미래가 없었던 한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시대 영국 뉴잉글랜드 지방에 위대한 영적 대가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디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학생들이 발을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 무디가 배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영어 발음도 신통치 않고 문법도 제대로 옳지 않고. 설교가 끝났을 때 학생들이 찾아왔어. 한 학생이 무디 선생에게 조목조목 선생님이 잘못 발음한 것, 문법이 잘못된 것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배움이 없고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지식머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캠브리지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옆에 있는 큰 건물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 건물이 바로 무디 선생이 그때 설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이 탄생이 되었어요. 7명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C.T. 스터드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때 변화받은 한 사람입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인도로 들어가서 46년간을 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 쉬어야 될 그 마지막 노년에 다시금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던 미천한 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게 되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킨 한 사람이 탄생이 된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를 하곤 해요. 좋은 배경 속에, 부모님 배경 속에 태어나면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비천하게 태어나면 흙수저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계시켜 버리는 사람들, 이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무수저, 수저 하나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 해도 문제될 것 하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어보아야 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을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쓰임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게 되면 세상을 고쳐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의 인생이 너의 능력만큼이 아니고, 네가 꿈꾸는 인생만큼이 아니고, 네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고, 너의 창조주, 너의 구원자, 너의 주인인 하나님께 드려보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면, 전 세계를 창조하신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다들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상대적인 우위를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좀 안 되면 열등의식에 쌓여지고, 좀 더 뛰어나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고, 평생 상대주의의 괴물에 집에 삼켜서 살아가는 인생들,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사에게 멋지게 쓰임을 받다가 한날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 특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마음껏 오픈을 해서 참 많은 성도님이 이렇게 1, 2, 3부 예배를 나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식당에는 식사를 하러 다녀본 적이 있는데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33살의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개인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는 모두가 다 예배당 문을 닫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이 믿음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요. 어려운 시절, 팬데믹 시절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댁에서 삶으로 증명시켜주는 이런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천한 출신, 이방인 출신 삼갈, 그의 배경을 보았어요. 그가 한 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소모는 목대기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농사꾼의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의 정예 군사를 쳐 죽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삼갈이든 막대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깊이 물어봐야 될 것이 이 질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든 것 비천한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내 앞에 꿇는 무릎이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내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나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낙이 턱배 같은 겁니까? 삼손은 그 낙이 턱배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멩이 하나 들고 있습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면 우리가 던지는 것은 돌이지만 그 돌멩이 가지고 적장의 머리를 부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내 인생만큼 쓰임을 받는가? 세계적인 우리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셨을 때였어요. 지 박사가 함께 지휘하고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이 함께 공연을 했을 때였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지 박사님이 빨리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지휘봉이 어디 가서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지휘봉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제대로 음악을 못했지만 10년 정도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변변치 않는 지휘봉을 빌려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휘봉 하나, 제가 들고 있었더라면 사물만 가리킬 지휘봉인데 그 음악의 명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지휘봉을 통해서 천상의 명작 음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막대기 같은 지휘봉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우리가 들고 있다면 사물을 가리킬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 막대기가 지휘봉에 들으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명품 인생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삼갈이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막대기 안에서 제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태백산맥이 끝나는 곳에 아주 시골 농촌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호롱불 켰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광년이 되었어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호롱불 켜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책이 보이지가 않죠. 때로는 호롱불 기름이 떨어지면 촛불을 켤 때가 있는데 촛불을 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기적 같은 세상이 이루어져요. 방 구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전기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저희 집은 초가 지붕이었어요. 참 가난했던 농사꾼의 어머니 아버지, 초가 지붕은 2년 3년에 한 번씩 초가 지붕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짚을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지붕에 올라가면 각종 벌레들이 다 기어 나옵니다. 뱀이 기어 나오기도 하고, 했던 일은 어릴 때 소목이고 풀 베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불을 떼었던 시절이었어요. 산에 나무하러 올라다니다 보면 그 초등학교 갈 역할을 끌고, 나무도 그때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무를 구하지 못하고 태양은 선역 하늘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 넘어가는 햇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농사 짓다가 그런 시절, 참 보리밥 먹기도 어려운 이런 시절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집에는 벽가마를 두었기 때문에 방 안에 벽가마 두면 여름 뭐가 있죠? 쥐들이 있기 마련이죠. 얼마나 천장에서 쥐들이 뛰어다니고 노는지, 가끔마다 쥐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구멍 난 곳으로 쥐들이 막 바닥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늘 열등감 속에, 가난에서 오는 그 아픔 속에서 지냈던 세월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픔들, 제 내면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제 속에 있는 그 아픔, 가난한 어둠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참 열심을 내어서 무엇이든지 열심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제 자신을 치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교회 전도를 받았고,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소중하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의 아픔을, 그 열등의식을 가리려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면 제 모습에 늘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거울이 있으면 꼭 거울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거울이 없으면 가끔 차 세워놓은 자동차 백미러라도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지나가곤 해요. 제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저도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거울 속에 비쳐있는 제 모습,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참 때로 보이기는 고생하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보시면 꼭 기공자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와,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말들이. 사랑,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참 인생을 원망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아파했던 그 시절,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을 때 전혀 새로운 인생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삶가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한국도 미국도 캐나다도 얼마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른들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젊은이들도 어쩌든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좀 더 큰 것, 좀 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너는 너 한 사람으로서 소중하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멋지게 너를 사용을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 속에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뛰어드는 이런 자녀들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삼갈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참 놀라운 한마디가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구원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미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두란노란 출판사 부탁으로 미국에 있는 가장 뛰어난 10명의 목회자들을 소개를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소개했던 사람이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란 목사님입니다. 뉴욕에 있는 목사님, 지금 뉴욕에 가장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서 지금 이 10,000명이 넘는 그 교회, 참 아름다운 찬송으로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그 교회, 제가 목사님과 첫 만남에서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멋진 일을 행하시는데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까? 목사님의 첫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목사입니다. 신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농구 선수로 특기생으로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허리를 다치게 되고 농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자 중퇴를 했습니다. 변변찮게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는 그에게 장인 어른이 부탁을 했어요. 저 뉴욕에 쓰러져가는 문 닫기 직전에 교회가 있는데 가서 목회 한번 해보시게나. 장인어른, 제가 배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교 문턱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의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꽂혔어요.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직 성령께 의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배움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제일 그래도 찾아가야 될 사람들, 매춘부들, 뉴욕의 그 할렘가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 홈리스들, 감옥에는 몇 번 다녀온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 뉴욕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라네. 오늘 삼갈의 막대기, 소문은 막대기, 이 막대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한 사람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늘의 그 찬란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뛰어난 왕관을 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데워주라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까지 가주라고 무기력해 했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렸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여라. 그가 했던 기도를 기억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너무나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이 땅을 떠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막대기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갈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삼갈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이런 나를 사용하신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삼갈을 연구하면서 뭔가 삼갈에게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재능, 특별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삼갈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인생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가능이라는 말, 희망 없음이라는 말 이외에는 찾아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전적으로 들어서 나를 사용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어보세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 갔어요. 그 귀한 걸 받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임받다가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난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다면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사람, 언젠가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삼갈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삼갈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될 거예요. 저같이 미천한 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베드로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형제여, 내가 미천했던 어부 출신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용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도 해야 될 똑같은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살아오셨고 너무너무나 담임 목사를 감동시키는, 담임 목사보다 뛰어났던 좋은 교육자입니다. 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제 스승과 같은 좋은 목사님, 이게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 시대 우리가 땅 위에 호흡하는 날 동안에 멋진 미랄교회, 한번 살아가는 시대에 미랄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미랄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토론토에 잠들어 있는 수만 명의 한국 교회를 깨워내는, 한국 사람을 깨워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랄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토론토 지역만 해도 몇백 교회,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수많은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고 모든 목회자가 함께 일어나서 토론토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모두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쏟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 그날 우리의 쓰러진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사명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와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다시 한번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인생 불태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았던 우리의 모습, 삼가를 사용하신 하나님, 무너진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미천한 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미랄교회를 위해서 비오니 참으로 신실한 사랑하는 종 박영일 목사님, 이미 사모님 모시고
함께 좋은 목자로 모시고 천국 같은 교회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종과 더불어 땅 위에 우리가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수만 명의 우리 한인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시는 날 마른 막대기 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다가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다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30일 동안 기도 동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서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고,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두 손을 든다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소모는 막대기를 몰고 왔던 삼갈도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더 이상 그 막대기는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지금도 잘 부러지고 지금도 너무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 같은 자도 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며 누군가를 살려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구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미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토론토 땅에 이 찬양처럼 부흥의 불길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하는 미랄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미랄교회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불모지 같은 토론토 땅이 주님의 땅이 되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리는 교회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리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강물을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갈처럼 성경에 한 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붙드셨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 사용하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성경에 한 줄조차 올릴 수 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도구로 쓰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한 번뿐인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토론토 땅에 하나님께 붙들린 막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았던 은혜와 영적인 부흥들을 하나님 이 토론토 땅에 전염시키는 하나님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